예, 오늘 말씀 창세기 6장인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창세기 6장은요, 노아 홍수 심판을 말합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심판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구원에서,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엄청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죠. 이 한 사람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인가요? 80억인가요? 70억 좀 넘는다고 하죠.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부패했고 썩었고 맨날 죄밖에 안 짓고 다른 사람들 막 폭력으로 괴롭히기만 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노아 한 사람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자, 온 세상이, 진짜 온 세상이, 옆에 누가 같이 의인, 의인이 한 100명, 여러 명 같이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 없고요. 없고요. 온 세상 전체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시죠. 5절 보시겠습니까? 자, 5절 당시의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온 세상에 악함이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사람이 보기 어떠하느냐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요, 좋은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 보기에는 이게 다 상대적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떠냐, 이것이 최종 판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보이려고 의식하고 사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행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사람마다 또 다 다릅니다. 사람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자, 두 가지 보셨죠. 뭘 보셨습니까? 5절에 온 땅 전체가 악으로 가죠. 악으로. 악으로. 어떤 악? 사람들의 악으로 가셨습니다. 자, 온 세상이 악으로 가죠.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절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매일같이 악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눈 뜨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그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짓말할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저거 미워 죽겠다, 저거 어떻게 했냐,
그냥 눈만 뜨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하기 때문에 결과 온 세상이 다 사람들의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마음이 매우 아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하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는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타락해서 맨날 악한 생각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악으로 채우는 것을 기대하신 게 아니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빛으로 영광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의인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항상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온 세상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실망하셨고 그래서 이제 7절에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8절을 보시죠.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 자, 이 한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가 정말 중요하죠.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식으로 하면 한 70억 중에 한 사람. 정말 딱 한 사람. 지금은 그래도 한국에도 교회들이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또 전 세계도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노아밖에. 자, 9절 보실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항상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보시면요. 온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자, 11절에 세상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온 세상이 다 부패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썩었다는 것은 뭐 과일이 썩고 야채가 썩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삶이 죄로 물들어서 썩은 거죠. 두 번째, 온 세상이 썩었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폭력이 그것도 아주 강한 심한 폭력이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하는 그런 심한 폭력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처음 살인자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러다가 가인이 하나님께 두려워합니다. 뭐라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제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사람을 죽인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가인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직 사람 죽인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날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죽입니까? 가인을 만나면 가인을 왜 죽이죠? 안 죽입니다. 가인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날 죽인다고 생각합니까? 왜요? 본인이 살인했기 때문에. 본인이 죽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케이, 내가 표를 주겠다. 자, 그 표라는 그 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그 표라는 그 표, 오트, 그게 무슨 표겠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라는 사람은 당연히 그 표가 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 표를 나타내는 오트인데 오트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거든요. 타우. 이게 오트입니다. 표. 마지막 글자가 타브가 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타브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냐면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가로질러 놓은 겁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할 때는 십자가 표를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안심했어요.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안심할 수 있죠. 표가 있다고 해서 살고 표가 없다고 해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가인이 자기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가인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다가 자식들을 쭉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들 중에 어떤 괴물이 탄생했냐면 창세기 보시면 나옵니다. 어떤 괴물이 탄생했냐면 라멕이라는 후손이 생겼습니다. 근데 라멕이 와서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자,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아내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하여튼 2명 이상입니다. 불러놓고 노래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째인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리로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르겠습니다. 길 가다가 어떻게 뭐 싸웠는지 술 먹고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누가 건드렸나 봐요. 내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지금 벌써 2명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사람을 죽이고 와서는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노래를 합니다. 시를 짓고 노래를 합니다. 내가 그냥 다 죽여버렸어. 노래를 하고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째인데 듣자 하니까 우리 조상 가인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 벌을 7배에다가 주겠다고 했는데 나를 죽이면 라멕을 위해서는 나를 죽인 사람은 벌을 77배로다. 가인은요 자기가 두려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가인을 죽이지 않은 벌을 7배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라멕은요 지 맘대로 사람 죽여놓고 노래하고 자기 스스로 나를 건들면 77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다 굳어서 돌덩이가 돼서 완전히 인간이 아니죠. 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오늘 6장 11절 이 폭력이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사람 죽이는 거 아주 우습게. 지금도 우리 탈북민들, 세터민들 보면 그 탈북자 다 잡아들이잖아요. 아니 먹고 살겠다는데 그걸 다 잡아들여서 감옥에 넣는데 이게 감옥에 말도 못하죠. 그리고 배반자라고 하면서 죽어 마땅하다. 사람 죽는 거 아주 우습게 여기는 정말 지옥 같은 것이죠. 온 세상이 이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들 썩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죠. 온 세상이 썩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행위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다 부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성결하고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썩었어요.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뺏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자, 요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성경 기록하기를 의인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고 하셨고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노아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홍수 위기에 보면은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다 빨가벗고 텐트에서 누워있었거든요. 수치스럽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재판관이 판사가 의인이라고 선고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죠. 변호를 하죠. 검사는 고발을 하고요. 예.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최종 결정은 판사가 판결하는 거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실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무죄, 의인이다, 완전하다라고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것은 영원 불변, 최종 판결입니다. 더 이상 판결이 없어요. 예. 그걸로 끝입니다. 은혜로 은혜. 자, 두 번째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 의인된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개인적으로 읽고 뭐 또 나누고 성경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 자, 이 모든 행위에 예배 본질, 내가 성경 읽는 본질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있는 한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걷는 것.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특별히 성경 말씀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맨날 항상 뵙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이 종교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껍데기입니다. 예. 그건 뭐 조금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형식만 갖추었는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자, 핵심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의인이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자,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6장 8절. 예. 자, 성경에 보시면요, 그 은혜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예, 은혜가 있는데, 우리말로 말고, 예,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헨인데, 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60번 나오는데 60번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바로 오늘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자, 원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직역을 하면 원래 그 단어를 그대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은혜를, 헨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원래 그걸 그대로 옮기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말이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예, 예가 있는데, 자,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무척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쫓아갔죠. 쫓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제가 은혜를 입었으면 제발 여기서 식사를 하고 하십시오. 그때 은혜를 입었다인데 여기도 보면은 당신들의 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했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교도소장한테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 우리말로 은혜를 입었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입니다. 예. 이 예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도 룻이죠. 룻이 과부 시어머니 모시고 자기가 과부가 돼서 과부 둘이서 돌아왔어요. 예, 정말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예. 그런데 룻기 3번 나옵니다. 시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그 밭 주인한테 제가 은혜를 입었으면.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룻이 보아스에 갔는데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었죠. 그때도 다 그 사람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뭐 그런 예는 너무 많고요. 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납니다. 지난번에도 나눴는데요. 에서를 만났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야곱이 두려웠죠. 왜요? 두 가지 때문에. 자기가 형한테 지은 죄가 있고 그 때문에 죽을까봐. 죄와 죽음의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고 싶어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다 준비했죠. 뭐 양들도 준비하고 소도 준비하고 염소도 준비하고 막 쫙 낙타도 준비하고 쭉 다 보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을 끌고 가는 종들한테 말을 줬습니다. 자, 에서가 오다가 만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당신의 종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이 당신에게 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걸 받아주십시오.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누그러뜨려 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런 뜻입니다. 5번 나옵니다. 5번. 자, 4번 죄송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자, 다윗 왕이 압살롬, 자기가 정말 아낀 왕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생겨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 왕자. 근데 그 놈이 아버지한테 칼을 걸고 반역을 합니다. 그 용감한 다윗 왕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사독이 그 왕을 쫓아왔습니다. 그냥 쫓아온 게 아니라 뭐죠? 언약궤를 메고 쫓아왔어요. 다윗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옛날 사사기 보면은 그냥 언약궤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 모셔라.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언약궤를 쓰고 안 쓰고 그런 게 아니었죠.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온 세상이 다 썩었습니다. 부패합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과 미움과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사람 죽이는 것만 이해선 일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보시고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로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달려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심판하시려고 달려드십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 그걸 못 본 사람들은 대부분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 없는데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 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쪽 깨어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아마 그것도 못 봤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전히 죄짓고 정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 돌덩이가 돼서 여전히 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여튼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달려드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셔 달려드시는데 하나님 본성 깊은, 하나님 마음 깊은 데서는요 하나님이 고통받고 계신 겁니다. 죄인을 심판하여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끝까지 죄져서 가서 망하고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빨리 돌이켜서 생명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이걸 못 봤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본性, 하나님의 감추어진 공의의 심판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를 발견했어요. 다윗이 발견한 게 뭡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져본 사람이 없는 사람,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압살롬 반역했어요. 가서 그냥 끝냈을 수도 있죠. 근데 도망갑니다. 왜요? 자기 죄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당신은 비밀리에 그 죄를 졌지만 네 아내들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당할 것이다. 그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용맹스러운 장군 다윗이 도망갑니다. 왜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구나. 끝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다시 성전에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공의로 심판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 14절입니다. 자, 민수기, 자, 성경 그 광야 40년 동안 대형 사건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그 두 번 사건,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이죠. 35장, 32장.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 민족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기도해서 살아났죠. 두 번째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이것만 엉터리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성 전체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죽는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우리는 저기 쳐들어가면 다 우리 다 죽임 당한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그렇게 보고했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 전체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통곡. 그리고는요, 아침에 모세, 아론 다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누가 받아줍니까?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들이 언제까지 난 하나님을 불신하냐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가로막고 기도하죠. 이 기도 내용 크게 세 개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 이 땅 거민들이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 거민들한테 말할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그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친 이 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이 아마 그 당시 전 세계에 다 막 퍼졌겠죠. 지금처럼 막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로 퍼진 건 아니고 사람 해서 퍼졌겠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 두 번째,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보신다. 민수기 1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자, 사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내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 마주봐서 아는 백성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면 실제로 이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건데, 불신 때문에 죽은 건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가나안을 못 데려가시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그 거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못하도록 이제 기도로 막은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계신데,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보시는 백성입니다. 네. 근데 이 대면하여 봤다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뜻이 뭐냐면, I'm there, 이러한데, 이걸 제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얼굴 대면하여 보신 백성이라고요. 예, 너무너무 친밀하게 잘하는 백성이라고요. 근데 원래 뜻은 뭡니까? 원래 뭐라고 표현되냐면 I'm there, 눈이 눈 안에서 니라 보여진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눈이 눈 안에서 보여지는 백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이제 대면하여 보신 백성 이렇게 의역을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 안에 눈이 보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눈 안에 눈이 보이는 경험 있으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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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저희 부부한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데, 저도 너무 좋고, 제 아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저희 딸 마리아가 이제 화상으로 카톡을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때마다 말이 하는 필요 없고, 손주 보여줘. 아직도 이제 제대로 기지도 못하는 게, 벌써 몇 달 됐는데 아직도 기리지 못하는. 하여튼, 근데 그냥 너무 좋아.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제발 눈 좀 떠봐라, 눈 좀. 어느 날 내가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너무 이뻐 죽겠어요. 눈을 딱 떴는데, 그 아기의 눈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내 눈이 보인다고요. 그 아기의 눈 속에서 내 눈이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막 너무 사랑해서 쳐다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만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얼굴만 바라보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고 막 너무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어떻다고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눈 속에서 내 눈이 보인다고요. 예. 정말 모세가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하나님 이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모세가 갈라갔습니다. 자, 모세가 본 것, 노아가 본 것, 예? 다윗이 본 것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뭐만 바라봅니까?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 이 백성들을 광야에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 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이 강포하고 썩었고 이 부패한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 봅니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도망가요. 내가 대죄를 하나님. 그러니까 그 용감하던 왕이 장군이 도망간다니까요. 겁을 질려서. 왜요? 죄가 있어, 죄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데 모세는 뭘 봤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그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죄인을 징계하시려고 매를 드셨는데 매를 드셨는데 차마 그 매를 내려치지 못하시는 속상한 그러면 이놈을 내가 죽여 살려. 노아가 오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온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다 하시는데 그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뭘 기대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결과로 내 죄에 대한 벌로 자식놈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놈 그렇게 사랑한 놈인데 이놈이 나를 반역해서 내 목에 칼을 걸었는데 도망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주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뒤에 하나님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통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발견한 사람. 그 한 사람 중에서 인류의 구원을 주시오.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이거 완전히 감옥, 나라 전체 감옥. 이건 뭐 나라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세상 폭력 조직, 예? 온갖 악을 다 행하고, 예? 이 삼적에게 잡혀가지고, 예? 거의 이제 2천만도 안 되죠. 저 백성들이 그냥 살고 싶어, 밥 먹겠다고 밥 좀 먹으러 그걸 도망가는데 그것도 막 잡아서 다 죽이고, 예? 뭐 사대를 멸하고 막, 예? 하나님 제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 하나님, 저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의로워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지성소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십자가 그 정점에 이르러서 이 공의 안내 깊이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직역한 뭐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좀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장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 지진의 튀르키예, 그뿐 아닙니다. 뭐 베네수엘라, 뭐 나라가 다 망한 나라, 백성들이 비참한 나라, 북녘 땅을 위해서, 또 중국 땅에 고난을 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노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겁니다. 예.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러, 예. 온갖 죄와 거짓과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가 단순히 저주받아 멸망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회개의 영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도록, 또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부패하고 강포하고 악이 난무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진멸하셔야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는 것이 기이한 그런 세상인 것을 자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들보다 더 의롭고 잘났고 깨끗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차이겠을 뿐 속의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부패하고 썩고 죄인인 것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하나님 또 다치고 병들고 사지가 잘려나가고, 하나님 또한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고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의 온들을 불쌍히,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결국 저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들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인 것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는 내가 죄 없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정말 죄인인 것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주위에도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물질로 또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건강하게 돼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하나님, 저들보다 때가 더 어렵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더욱 크게 고통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것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강을 고쳐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자유로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 홍수 때 하나님 정말 그 엄청나게 많은 지구상 인간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심판하시면서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자기 죄를 위해서 정말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으로 복귀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찬란한 나라를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노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정 은혜를 베푸시는, 저희를 징계하지만 아파하시는, 고통받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노아 한 사람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모세 한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저희 한 사람을 봐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도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들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국민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길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100번 1000번 징계하셔도 심판하셔도 마땅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죄악을 생각하면 그 민족을 멸하셔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강포하고 사람 죽인 것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시대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모세 한 사람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다윗도 자기 죄를 위해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권시켜주고 휘황찬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발견하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불의한 세대만 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심판만 보지 말고 그러나 심판하시지만 고통받으시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그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아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눈에서 그 사랑을, 은혜를 십자가에서 징계, 심판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깨어져서 찢겨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장을 발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크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저 북녘 땅에 70년 이상 고통받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저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저들보다 더 의로워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섬기고 필요한 것 마음대로 공부하며 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더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서 두려고 떨림으로 설계 하시고 하나님과 늘 모세 노아처럼 동행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고통받는 이 민족 이 나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통해서 이미 크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높임받아 마땅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세세무 들어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영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됐습니다.